삶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읍시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는 것은 아브라함은 인생 모든 문제 결자이신 그리스도가 각인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으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으려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어야 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 정심의 축복을 누려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삭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의 인생 전체가 굴곡이 없는 순탄한 인생을 살며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순조롭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강단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 것은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렸어요. 이삭은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렸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자란 이삭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릴 때부터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신명기 5장 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박을 당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근데 이제 결박당해서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를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순양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순양에 대한 그 감사가 늘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삭은 자신이 죽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져야 하는데 순양을 보면 늘 그 감사한 마음이 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늘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 살다 보면 잊어버려.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삭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산업과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산업과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5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10절 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큰 부자가 됐어요. 왜? 1년 농사졌는데 100년 응답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했는데 100년 응답이 1년에 와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랑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그 르호봇, 그 우물은 그 당시 뭐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이 번성하는 이러한 경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삭과 같이 이러한 산업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삭은 후손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의 바통을 후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후손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의 바통을 후대에게 전달했습니까? 나이 많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앞을 잘 못 볼 정도로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축복권이 있어서 이제 자녀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첫째가 이제 그 축복권을 받는데 그 에서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다니까요. 속여서 가로챘는데 이게 뭐 하나님 언약이 그렇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7장 25절 26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입을 맞추라. 이게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당시에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주라니까요. 축복권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기도했느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8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어요. 이러한 축복 기도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주어주하는 자는 주어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한다 했어요. 이러한 다윗 왕 시대에 모든 나라가 딱 굴복했잖아요. 이런 축복을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이솔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거 뭡니까? 경제복이요. 이 축복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축복 기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 온다니까. 이 언약의 바톤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려면 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득, 우리 나라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뭔가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게 되게 돼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 1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어떠한 이 세상의 세력도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순종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묵상합니다. 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언약은 뭡니까?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절대 언약.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 언약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조건 언약인 강단 말씀입니다. 절대 언약은 성도들이 한순간에 놓치면 안 돼요.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레고의 고백이 항상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초라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허사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내가 신앙 고백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진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죠. 은배권세가 이끄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중요해요. 다른 메시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걸 통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말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에는 절대 미션인 세계복음화, 기본 미션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또 도전 미션인 전도하는 제자를 찾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찾으라.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제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이 제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에는 성도들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재림할 날이 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을 사는데 세상과 타협하며 산 게 아니고 세상에 불과한 게 아니고 싸웠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잖아요. 싸워야, 세상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사도 바울. 이것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며 손해도 보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양보하며 손해도 보며 살아야 됩니까? 지금 세상살이가 힘든 거라고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 사업을 뭐 한번 잘해서 큰 돈을 벌만하면 옆에 또 차리잖아요. 경쟁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어느 누구도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쟁해라. 네? 죽기 살기 해라. 그게 세상 살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면.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 26장 10절 18절에 이삭이 누구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꾸 또 이 상업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삭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또 우물을 파고 대항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또 파요. 이게 이삭이 산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라 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밤에 나타났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하고는 삶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경쟁하며 막 싸우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양보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쳐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봤다 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봤다. 그러면서 너는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게 되면은 오직 복음에 대해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누렸던 오직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환경과 상황에도 요종하지 않는 힘이 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을 못 이기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낙심되는 사람 보면 자기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환경을 이겨나갈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 하나 못 이기고 내 환경 어려움 못 이기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나중에 오면 다시 돌아간다니까. 불신자로 가버려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원망 있고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광야 백성들이 늘 그 환경이 사람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거기 여호수아 갈렙은 늘 감사하고 가나안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죽었어요. 왜? 그 환경을 못 이겨나가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이 강화에 어려움하게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하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복음하게 할 수 있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게 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림으로 후대의 축복과 사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포럼하며 전달하게 되면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 이제 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작은 진짜 잘해. 맨날 들어요 시작은. 근데 끝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 보면은 처음엔 잘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이게 안 돼요. 정시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포럼 말씀 신청팀 있잖아요. 처음엔 잘했는데 갈수록 흐지부지해져. 우리 신앙이 그랬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이제 조금 더 올가매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자녀의 축복과 산업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흥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신앙과 삶을 본받게 되면은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어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 전도가 되어집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은 말씀이 성취, 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 말씀 성취가 돼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에게 인생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의 답을 주어서 전도가 되어주는 축복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삭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복이랑 또 달라요.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그 복이 다릅니다. 또 부모님들과 아브라함이 누린 복과 이삭이 누린 복 또 달라요. 이 사람은 평탄의 인생은 인생에 굴복이 없는 거예요. 평탄해. 그거보다도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의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